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승리의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무덤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찾았던 여자들은 그때서야 갈릴리에 계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나아가서 제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낙심과 좌절 가운데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들을 만나서 본인이 이처럼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도마야 왜 의심하느냐? 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아라 하면서 본인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 제자들과 500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나타나서 우리 주님께서는 본인이 부활하신 사실을 죽었다가 살아난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살았을 때 죽기 전에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처럼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가? 첫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가운데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바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서 벗어나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리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은 그 고난의 죽으심입니다. 이것을 바로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희생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그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신이 죽었다가 깨어난 그런 생명을 연장한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부활은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승리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은 이처럼 죽었다가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신 예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그 훌륭한 사람도 어떤 교주도 절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마하메트도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하고 무덤이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본인들도 살아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해 죄악과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 꽃동산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회개를 통해서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7절로 48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회개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 회개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사실을 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개의 선언입니다. 이 회개의 선언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거짓입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 6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십시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죄악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죄인들을 처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극악한 죄를 저지른 어떤 사람을 사형한다고
범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그 죄악으로 달려가는 길을 돌이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주는 메시지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간의 능력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인류는 과학 문명을 의지하며 탐욕에 빠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데 너무나 혈안이 되어 살아왔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에 도취되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방불할 정도로 이 땅이 부패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기회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이 길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입니다.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사도행 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령을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우리에게 가지가지 은사를 주고 우리에게 능력과 권능을 주고 부활을 믿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십시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과학 만능 시대, 인간의 이생의 능력을 믿는 이 오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주님과 하루 그 부활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답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만나 코로나19도 퇴치시키고 분단된 조국의 복음의 통일도 이루고 침체된 한국교회의 능력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벗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는 사탄, 마귀를, 죄악을, 사망을 이기지 못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시간 부활의 주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의 그 믿음을 가지고 험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만나 주셔서 코로나19도 대치시켜 주시고 이 죄악도 물리쳐 주시고 또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사탄, 마귀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